샬롬, 복되고 귀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루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으로 힘을 얻는 새벽 묵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비타 교육부의 활력소 양현우 학생의 생일입니다. 현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새벽 묵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인데요. 앞서 8장부터 9장까지는 7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과 내일 본문 11장은 바로 그 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두 장은 나팔 재앙 사이에서 두 개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오늘 1절에 보면 힘이 센 다른 천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죠. 이 천사는 권위가 있는 말 그대로 힘이 센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과 무지개,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과 같은 발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 해석은 힘이 센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이 센 천사는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천사의 모습이 거대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천사의 선포가 온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힘센 천사는 무엇을 선포하려는 것일까요?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요. 그 소리를 요한은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은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이 7 우레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7 우레는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과 같은 재앙의 말씀입니다. 즉 7 우레의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앞선 9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이 재앙들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재앙도 기회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당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즉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랬죠.
그러한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선포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서는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와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초월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까지 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큰 위로와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말씀은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왕의 통치로 인해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에게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승전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승전이 머지않는 미래에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망과 위로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희망을 품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불의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더 이상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속하고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그 나라와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